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널 준비에 관련된 말씀이죠. 요단강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강입니다. 이 강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해당하는 헐몬산 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치고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들어가는 약 320km의 아주 긴 강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오는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산이고 사해까지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그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한 이제 깊이가 1m 또 폭이 한 30m밖에 되지 않지만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한 3, 4월의 우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양폭이 1.6km로 늘어나요. 그리고 깊이도 3, 4m로 몇 배가 깊어집니다. 굉장히 험한 강이 되고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이 우기이고, 오늘 그 우기의 요단강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하면 여러분이 이 역사의 배경을 알기 전에 친숙하게 들었던 한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어떤 가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도 하나의 요단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건너야 할 강,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의미보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단강의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방황의 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가기 위하여 건너야 할 강, 그게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의 과거의 삶과 새로운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 이 강을 꼭 건너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는, 꼭 건너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레아 약타 에스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아실까요? 이 이야기는 세계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알레아 약타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죠. 자신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오스와 원로원이 자신을 제거하기로 모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속주였던 그 영토를 벗어나서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기 위해 꼭 건너야 할 강이 루비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이 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삶, 인생, 전투, 그런 의미를 담아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카이사르에게는 하나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서 전쟁 후에 내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건너야 했던 곳이 루비콘 강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사르에게 꼭 건너야만 한, 어쩌면 많은 고민과 경계선상에 있는,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에게 딱 맞닥뜨리고 멈춰 있게 하는 강, 그게 바로 루비콘 강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강은, 요단강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전투와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현실적으로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전략과 전술 준비되지 않았던 이 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간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건너야 이제 광야에서의 방황하고 불행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떨림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앞으로 향해 나갈 것을 요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멈추어져 있는 경계선과 같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신앙인가 현실인가, 또 역량의 한계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남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경계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경계선들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어렵게 위태하게 서 있는 한 자리가 바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항을 느껴요. 심리적인 저항, 환경적인 저항. 내가 할 수 있을까? 믿음은 나에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지만 내가 정말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곳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직장과 가정의 삶과 비전이 있다면 그곳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번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의 땅,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현실의 장벽과 심리의 장벽을 넘어서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과 함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인가 현실인가, 나의 믿음의 경계선, 직장의 경계선, 가정의 경계선, 무언가 관계의 경계선상에서 외롭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 뛰어내려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세 가지 준비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경계선을 뛰어넘고 달려나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인생을 풍요롭게 누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는 것처럼 경계선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9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기 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실제적인 준비 앞에 여호수아에게서 두려움은 더 커져갑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있던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가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그 전체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은 리더였던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만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졌어요. 부재했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하필이면 그때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 첫 관문, 요단강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모세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만한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리더십의 아주 위태위태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경계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리더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모세에 대한 그리움,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 의심과 불신의 이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계선상에 있지만 지금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건너야 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기다림도 필요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건너야 할 때라면, 그 타이밍이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때가 이때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처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11절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밑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른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기서 말하시오는 그냥 말해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전파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계선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꽉 잡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의 한 순간, 모세의 부재, 탁월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거나 지혜를 주셨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시거나 그를 믿을만하게 만드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삶 가운데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서 그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계속 감당해야 하는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똑같이 의지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기대고 싶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낯설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 청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두려움 없이 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억나게 하십시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때 우리에게 시급한 필요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무언가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이라든가 어떤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몰두하고 실제적으로 스펙과 자격증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 경계선에서 다시금 그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왜 그 직장에 보냈는지, 왜 그 가정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다음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다양한 회의를 합니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전략도 짜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계획도 비전도 전략도 가고자 하는 방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계획도 전략도 방향도 다 옳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도 방향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어떤 걸음도 전략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결정의 시작이고 끝이어야 하고 기초와 배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과 또 내가 속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상에서 딱 멈추어 서서 건널지 말지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입증하기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분명한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늘 멈춰져 있다면,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변화로 경험케 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에너지와 지혜와 경험을 응집시켜서 쏟아붓도록 만드는 놀라운 파워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신념이라고 있습니다. 신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 그릇되게 작용하면 목숨을 던지는 테러리스트가 되지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붙잡을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계선상에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가진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는 여러분 수많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끝자락에 있어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이 중요한가,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한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그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아야 할 그 약속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혼란한 세상을 질서 있게 정돈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결정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붙잡고 경계선을 넘어설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준비를 하세요. 한번 다른 이에게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준비시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역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역자와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준비시키는 것,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연합과 동역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하세요. 앞전 그 1장
이 11절 말씀 믿음의 선포 이후에 선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세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는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세 지파의 공통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아주 용맹하기로 뛰어난 지파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용맹하기로 뛰어났어요. 다혈질이고 굉장히 성급했지만 또 그러한 성격이 용감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가장 선봉에 앞에 섰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갓지파, 갓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 자체는 이미 하나의 군대 조직과 같이 잘 짜여져 있고 정돈되어져 있고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이 갓지파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모든 구성원들이 용맹하기로 뛰어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가장 그 앞서서 선봉 부대가 되어져서 전쟁에 앞서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 번도 전쟁에 나아가서 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파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 중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나 기드온 같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반지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강한 지파와 약한 지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용맹한 지파였던 이 세 지파에게 나약한 다른 지파를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 세 지파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남은 아홉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하고 안식을 누릴 다른 땅을 얻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지파는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라도 이미 수많은 전투의 승리로 인해 얻어진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없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미 그들의 땅이 되었어요. 수많은 가축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피를 흘려가면서 저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전투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없으면, 이들이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동역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다면 남은 지파는 안식할 땅 한 평조차 없이 다시 광야의 삶을 반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 뜰모를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그저 투벅투벅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은 지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에 무언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돕는 자, 이 세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과 동역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20년 전 목포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포의 뜻이 무엇이죠? 목포의 뜻이 뭐예요? 맞춘 지체에겐 제 스타벅스 카드 10,000원짜리를. 목포의 뜻이 뭐예요? 자, 패스. 자, 목포의 뜻. 목포에서 자고나란 국립목포대학교 사화학과 교수이면서
대한민국 도슨트 한국의 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목포라는 편을 쓴 최성환 교수는 그 책에서 목포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포의 목은 영산강 강물이 이곳에 영산강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영산강 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는 목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목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자리한 포구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자리한 포구. 그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목포의 본래 뜻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라, 목화가 많이 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목에 자리한 포구.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경계선이에요. 내륙과 바다의 경계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 이 경계선의 땅 목포의 보고만은 1894년 4월 18일 선교 정탐차 목포를 처음 방문한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정탐 보고서를 통해서 목포라고 하는 땅이 알려졌어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데이비스 레이놀즈 선교사님, 당시 이분이 여기를 방문할 때 120년 전에 목포는 가구가 150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는 600명밖에 안 된 아주 시골의 농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선교사님이 정탐 보고서를 통해서 전라도의 복음의 시작이 목포 땅을 통해서 있음을 인지한 미국 남장노교 선교부는 1897년에 유진 벨 목사님을 목포 땅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배유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시죠. 처음에 이 유진 벨 선교사님은 목포를 선교하기 전에 전라남 땅의 가장 큰 도시였던 당시의 나주에 거점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했었지만 그 나주의 유생들과 지역민들, 토착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거센 저항 때문에 그 나주를 포기하고요, 목포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목포에 정착해서 한국인 조사였던 돕는 사람이죠. 변창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시 목포교회, 현재의 양동교회를 개척해요. 그 양동교회가 양동제일교회 또 다른 여러 교회로 나눠지긴 아픔의 역사가 있긴 했지만 이 목포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분이 바로 유진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복음화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라고 하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에게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목포에 온 지 2년 만에 오웬, 한국명 오기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웬 선교사님은 굉장히 탁월한 의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가난한 환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는 뜨거운 영혼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생을 다했던 분이 오웬 선교사님입니다. 이 오웬 선교사님과 유진벨 선교사님이 전라남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이분의 의술을 통해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대기하는 환자들마다 대기표가 주어졌는데 그 나무 막대기 대기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요. 약봉투를 전해주면서 그 약봉투에 성경 구절을 담아서 그들이 그 약봉투를 버리지 않고 꼭 다음에 올 때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의료 선교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끝나는 조금 틈이 있는 시간에는 바닷가에 나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장흥, 보성,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유진벨 목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의 동역으로 인해서 초창기 목포교회 성도가 1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평균 예배 출석이 30명이 됐을 정도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고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동역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그 동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해주는 말씀의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부 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뜰 아니라고 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할 때 봤죠? 그 아기자기한 그 QR코드로 만들어진 그 기도 제목 클릭하도록
보면 저기 앞에 있어요. 들어올 때 입구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 크게 뜨고 봐야 보이는, 아주 자세히 보아야, 가까이 보아야 알 수 있는. 근데 너무 좋죠. 되기만 하면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칸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들은 늘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자 할 때 함께할 셀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 궁금해할 때, 혼란스러워할 때 그걸 같이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함께할 말씀의 동역자 셀지기들이 옆에 있어요. 셀지기는 참 귀해요. 여러분, 혼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공동체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의 갈림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한 동역하는 은혜 또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유학과 고시 공부를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음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있고 더 퍼져나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보내는 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이번 청년부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뜻은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와 너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이어지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앞에 두 명의 친밀한 지체가 있어요. 수리미와 수연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친해요.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친해져서 다른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날의 나라고 하는 주제가 둘째 날 너로 이어지고 셋째 날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역과 헌신의 확장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까지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번 코이노니아의 분명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뜻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빌립보 3장 10절 말씀. 이거 또 다른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그 매일의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지는 것이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꼭 참여하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와 다른 지체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관점이 넓혀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너스톤 사역, 이 사역은 각 지역이 연합하는 사역이에요. 흔히 오해하듯이 커플 매칭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커플 매칭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너스톤 사역은 지역 연합 사역이에요. 서울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과 우리 이 목포에 서로 다른 영성과 삶의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교육자마다요, 이렇게 막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 다 그 공동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영성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컬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지체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게 코너스톤 사역의 본질이에요. 서로 다른 배경과 영성을 가졌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룬 거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연합 공동체 사역 코너스톤입니다. 이 일에 많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참여합니다. 일반 멤버와 스텝으로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죠.
특별히 스태프들은 참가비가 보통은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함께 재정에 헌신하고 더 많은 사역으로 헌신하면서 이 코너스톤 사역을 연합의 사역을 빛내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수련을 생각할 때 스텝은 돈 안 받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돈 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스텝도 돈 내고 한다니까 참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코스타 사역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코스타 사역에 그 너무나 많은 은혜가 끼치고 있죠. 사람들에게 이 코스타라고 하는 게 해외 한인 유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사역인데 저는 그 사역의 의전팀, 그 강사들을 섬기는 의전팀을 한 2년 정도 맡아서 전체 디렉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비를 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준비하는데 처음 이해가 안 갔지만 내라고 하니까 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정으로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몸만이 아니라 재정으로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코스타가 여전히 오늘날 많은 한국 땅의 또 이방 디아스포라 한인 유학생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태프들도 돈을 내고 사역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백동주 목사님도 코스타 사역에 몇 번 가셨던 것 같아요. 강사로. 근데 여러분 강사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수련회에 온다거나 모임에 올 때 강사는 사례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근데 코스타는 안 받아요. 오히려 비행기 값도 다 강사가 지불하고 해요. 다 자비량이에요. 더 은혜가 있어요. 놀랍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더 내어드릴 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더 섬길 때, 그때 사역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는 거죠.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은사로, 물질로, 기도로, 시간으로. 그래서 이 코스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은 이 인생의 경계선과 한계선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고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와 나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이어야 하는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은사를 통해서 동역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동역자가 되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동역자가 될 때 함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것. 그 지체를 이끄시고 그 지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동역하게 될 때 나도 만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또 그런 만남이 동역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한계와 삶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계선에 있을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실제적인 준비보다 앞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또 이 준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물질을 부탁해야 하고 누군가의 은사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혜가 필요한 나의 한계구나. 그 손을 내밀고 함께 붙잡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과 세 사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세대 공동체와 그 지체된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넘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상에서 내가 빨리 현실로 돌아와야지, 헛된 꿈 깨고 내가 준비할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전투를 앞서서 무기를 먼저 잡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먼저 잡았어요.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무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채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모든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함께 동역자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다 물질로 커버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없어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 또한 나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은 시련을 겪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다 주위에 있어요. 손만 내밀면, 눈만 뜨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청년의 시기라고 하는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경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채도 함께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또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